네, 반갑습니다.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오늘 240회 시간은 한이 쌓이면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이 쌓이면 몸으로 나타난다. 혹시 몸이 자주 아프신 분들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유달리 병 처리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심하게 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몸속에 쌓여있는 많은 한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240회째 만 5년째 되는 강의는 한이 쌓이면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의 저항력이 약해서 그렇고 원기가 부족해서 그렇고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다,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고 잘 못 먹어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일반화라 그러죠.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노가 쌓인 것입니다. 쌓인 분노. 분노가 쌓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화낼 일들이 많이 있죠. 성이 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분노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난다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고 토라지고 그렇게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자와 여자를 야구로 비유해서 직구와 변화구라고 합니다. 남자가 직구겠습니까? 여자가 직구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남자가 직구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자가 직구입니다. 남자는 변화구입니다. 직구라고 하는 것은 아프면 아프다고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여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아프면 늘어지고 힘없고 무기력해져서 아프구나 하는 것을 옆집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직구입니다. 직구. 그러나 남자는 변화구입니다. 남자가 우울증에 걸리면 옆에 사람들이 모릅니다. 남자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해서 오늘 출근을 못하겠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일을 못하겠어. 출장을 못 가겠어.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남자는 잘리게 되고 그 자리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차고 올라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남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변화구를 던져야 됩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은 척, 겉으로 웃어야 됩니다. 웃고 싶어서 웃는 줄 아십니까? 웃기 싫어도 웃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의 모습이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어버리고 옥상에서 떨어진다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팠나?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앓고 있었고 오랫동안 잠 못 자는 밤이 있었고 오랫동안 혼자만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감히 드러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변화구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남자들의 마음속에 한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한이라고 하면 여자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고려의 한이라고 하면 못된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한 며느리, 그것을 한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요새 그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며느리에게 전화 한 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나요? 그런 강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쏘아붙이고 야단치고 며느리 눈물 뚝뚝 흘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찬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글쎄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평생 변화구를 던져야만 하는 남자들. 그렇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 실제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왜 개가 짖는지 아십니까? 왜 개가 짖느냐? 개가 짖는 것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개가 멍멍멍멍 짖을 때는요, 개가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해서 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주인이 개를 평안하게 안정시키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개가 짖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짖을 이유가 없죠. 모르는 사람이 와도 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 키우는 집에 가서 개가 막 왕왕 짖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와서 옆에 잘 앉고 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그 집 주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왜 화를 내느냐는 거죠. 남자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성을 내느냐? 두려워서. 불안해서 화를 냅니다. 불안해서. 남자는 불안한 거죠. 그렇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불안을 그대로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이 무너지는데, 내 직장을 빼앗기는데, 내가 끝나는데. 그래서 다른 힌트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전환을 시켜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울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그럴 때 참았던 것들, 그런 울분들이 몸속에 쌓여가지고 분노가 쌓여가지고 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썩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현대에서 한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들이다. 남자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재미있게 사는지, 즐거워서 즐겁다고 하는지, 기뻐서 그 일을 하는지, 정말 신이 나서 하는지, 정말 하는지,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것인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인지,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웃어야 되고, 참 비참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참 많은 분노가 쌓인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화를 벌컥벌컥 내고 고함을 지르고 집에서 왕노를 하는데 무슨 놈의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안에 쌓여있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쌓인 분노가 많아서 그것이 밖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그걸 몰라요. 누가 제일 모르느냐? 아내가 제일 모릅니다. 자식들은 더 모르죠.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 맨날 짜증을 내. 맨날 성을 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속에 많은 분노가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걔가 왜 짖느냐?
두려워서 짓는다. 왜 우리 아버지가 썩을 내느냐?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가 굉장히 두려우시구나. 조용히 옆에 타고 와서 아빠 요새 무엇이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 것은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단순히 화만 내는 남편이나 아빠에게 왜 화를 내느냐고 내지 말라고 성경에 화내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혹시 다그치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쌓입니다. 한이 쌓여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한을 풀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습니까? 술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많이 쌓여있는 한을 풀어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지. 사실은 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한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이 쌓이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모릅니다, 이건. 왜 허리가 아픈지, 왜 관절이 아픈지, 왜 나는 유달리 감기가 잘 드는지, 왜 나는 머리가 자주 아픈지, 왜 밥맛이 없는지,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이 왜 맛이 없는지, 왜 손으로 한번 뜨기 어려운지, 한 점 찍어서 입에까지 오는데 태평양에서 오는 것처럼 먼지, 아무런 의욕이 안 나는지, 맨날 피곤한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옆에서는 기운이 부족한갑다. 좀 잘 먹어서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그게 아니라 한이 쌓여서 아픈 것입니다. 한이 쌓여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요새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는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옆에서 모릅니다. 그러니 남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이 한 많은 남자가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한 많은 남자 옆에 있으면 한 많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임상에서 볼 때에 시부모님에게 무슨 핍박을 당해서 한이 많아지기보다는 부부 사이에 서로 한이 많아서 서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부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회에서 표현하기로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그러나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고 쌓인 분노가 많아서 한이 생긴 차이입니다. 한이 많아서 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적당히 풀어낼 데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맑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껏 한을 풀 수도 없고 유흥을 즐길 수도 없고 쾌락을 따라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더욱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홀리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것처럼 해야 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면서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직구를 날서는 안 되는, 변하고만 날아야 되는, 어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그럴지 모릅니다. 한이 많이 쌓인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몸으로 앓습니다. 몸으로 앓아.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갑자기 불면증,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머리만 대했다고 하면 자던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잠을 못 잡니까? 혹시 가족들 중에 잠 잘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졸피뎀 같은 그런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만 자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이 그리 두렵느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만 먹으면 자니까 약만 줍니까? 그 속에는 굉장한 한이 있는 것입니다. 한이 쌓이고 쌓여서 몸으로 나타나는데 정신도 육체죠. 정신이 육체라는 걸 아시죠?
정신도 육체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강건하면 맑은 정신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약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신은 육체의 가치입니다. 왜 우울해지느냐?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우울증에는 세로토닌을 먹어라.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은 쌓인 분노가 많은 것입니다. 한이죠. 쌓인 분노가 많아서 한이 된 겁니다. 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토랭크의 저수지 이론. 저수지가 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는 저수지만 속으로 뒤집어 보면은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들어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신 세계 속에는 온갖 더러운 분노와 제때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 아픔들과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 한번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 뒤집어져 가지고 10배, 100배로 폭발한다. 이게 저수지 이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 좀 빨리 끊어달라고 하는데 칼로 찌르고 사람 죽이는 일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한이 많아서 그래요. 쌓인 분노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때는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해가지고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제때제때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없어져서 치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으로,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홀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 번씩 택도 아닌 어이가 없는 엉뚱한 짓을 해서 언론에 오르내고 그런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쌓이고 쌓여있는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기울. 기가 우려졌다. 울체, 쌓였다는 것이죠. 기가 울체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체통, 몸으로 아프게 됩니다.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프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약한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이것이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한이 쌓여서 허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남자가 갑자기 소변을 못 보고 전립선 장애 때문에 쩔쩔 매는데 물론 전립선이 안 좋지만 그 원인은 한 때문에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쩌면 오늘날 모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 내지 90%는 이런 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체 증상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신체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 앓는다.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항상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울감과 죄책감과 불안과 한이 많으냐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이러한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면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 성을 내느냐? 욕심을 내기 때문에 성을 내는 거죠. 욕심을 내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화가 나죠. 불안과 죄책감. 그것 때문에 성 내는 것 아닙니까? 성을 내야 할 때 못 내니까 분노가 쌓이죠. 쌓이니까 그것이 한이 되죠. 한이 계속 되니까 몸이 아프죠. 뭡니까? 결국 욕심을 버리고 욕구를 작게 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타영하지 말고 분노로 쌓아가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시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영이 살 때 육이 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